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30 비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복음 통일에 대한 이 모든 비전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적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3대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북녘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21주 전국 순회 기도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6.23 본성회 위에 장소와 일기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휴에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많은 당부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 이제 죽음의 문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마디만 남기고 가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마디만 남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자녀들에게 남길 거예요. 아마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적인 말씀처럼 신앙의 그 믿음을,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한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세상을 쫓아 자신의 그 정욕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 아닌 누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에 능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이후에는 신의 모습이 아닌 똑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그 당부, 약속인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의 은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기셨을까? 왜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전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인류의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았잖아요. 그 신앙의 그 전무후무한 예수님 이래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막상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 자신의 이익이 문전에 있으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사건만 봐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위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지식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늘 또 묵상하고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힘을 받을 때 목숨의 그 위기 앞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인다면 나는 기꺼이 뭐 하겠다? 죽겠다. 라는 죽음을 결사하고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요, 이 일들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만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내가 의인이며 죄인이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영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 비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외부로 이렇게 집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식당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닙니까? 이번에 이웃사랑 선보험교회 집회 강사로 온 김진혜 목사입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뭐한 상태에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보면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 전파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먼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그 안이함 가운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힐 때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원한 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수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의인이며 죄인이며 장차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 그 권능을 덧입혀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지금 이제 사흘이죠. 사흘 동안 올 들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 자, 손 내리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뭘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없으니 어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120문도와 같이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장차 심판이 올 것을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